가진다는 것이 어쩌면 말씀에 대한 그 반응 속에 내 삶을 그리면서 그 삶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내 신앙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신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보장되어지고 소유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정말 나이스인데 좋을 텐데 내 삶은 점점 어려워가고 힘들어가고 그 역경 속에 헤쳐나 보니 염려가 앞서가고 그 불안이 태풍처럼 몰려오면 내 신앙은 곤두박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느냐, 정말 그 말씀 속에 부딪혀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느끼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맴돌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때까지 너무 힘들어서 절망과 불안 속에 주저앉았던 내가 세상의 뜰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을 때 내 심장에서 거친 소리로 때리지만 말씀에 대한 변화는 전 인격적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리액티브로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해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떨림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자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껏 느껴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해내의 역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신앙이 수동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지면 수동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말씀에 실리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말씀에 대해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권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격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탈되지 않고 그리고 변색 안 되어지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 감성, 의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7절로부터 9절에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배의 중요성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라후 아바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위대한 신인 것을 믿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것을 알게 한 큰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를 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장에 때리면 내 모든 삶이 그 박등이 거칠어지고 힘든 것 같고 불안해지고 염려는 있지만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신앙이 정말 멋지게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느헤미 총독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인식한다는 것은 말씀에 깊이 팔 정도로 거룩한 영광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지성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되어져 안 되어져요?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런 체험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적적인 체험인데 말씀을 통해 울었다는 것을 감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었습니까?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울었어요? 말씀이 해석되어서 낭독이 되어질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원통하고. 그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외 역사가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막 때리니까 내 심장은 박태기 어떻게 거칠어지고 험률해지고 절망밖에 안 보였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호응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울게 되는데 내 양심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 눈물은 디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눈물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슬픔이 있어 없어요? 이 눈물은 희한하게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담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뒷말하는 거예요. 울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에 적용되고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이 있고 슬픈 것 같은데 정말 거기는 괴로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절망과 불안과 염려서밖에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데 그 눈물에는 뭐가 있어요? 후련함이 있고 기쁨이 믹서되어 말씀 앞에 후련하게 우는 것은 성도의 감성적인 반응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3절 14절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백성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내사장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예술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개 초막에서 거할지라. 자, 초목절에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렇다면 우린 주일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교회에 거해야. 쉽게 말하자면 주일만큼은 어디에 거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자, 이 장막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걷는 것을 해방되는 그 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절에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뭘 합니까? 성의를 이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를 배우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말씀은? 이놈아, 말씀을 한번 봐라. 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죠? 어려워하고 힘든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에 거할지니 할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초막에, 장막에 거합니다. 그리고 뭐를 듣습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서서 해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성 감성적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이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근데 내 믿음의 의지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뭔가를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다는 것을 인지될 때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강장에 초막을 짓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진다? 지성, 감성,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흐르는 것이 내 신앙에 비춰졌을 때 내 죄는 사라지고 지워지고 깔끔하게 되어지고 맑게 되어지고 하얗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이제 확실히 보였잖아요. 뭘 지은 거예요? 장막에 거한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를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사경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런 날이 되어질 때가 있겠지요. 자, 말씀에 대해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호흡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듣다가 무언가 느껴지고 공감이 형성이 될 때 심장이 어때요? 벌렁 거릴 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이 나를 때리고 지배되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감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믹서가 되어지 안 되죠? 되어지잖아요. 그죠? 지성적인 것이 믹서가 돼야 안 돼요? 되어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을 나도 공감해. 되어져. 느껴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말씀대에 순종하는 자신이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디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한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함. 근데 우리 거룩한 주일을 거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양이 있어야 되는데, 기뻐하는커녕 억지로, 어쩌면 의례적인, 어쩌면 샌데일 교인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윤통해지고 그리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윤통해지나 아니잖아. 이놈들아 나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탄생이
직접적인 체험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 인격적인 변화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된 것에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감격하잖아요. 감격하니까 어떻게 막 띄워져 그때는 막 그죠? 떼굴떼굴 굴리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감격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고 내 삶의 의식이 세상에 하는 것에 목매어 있지 않고 말씀의 지배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라면 오늘 그 나오는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 의지는 나 같은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반응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 받고 지배당하고 인도받을 때 내 신앙의 모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 자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우린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요 어떻게요? 빠라시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쁨이 어때요? 믹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믹서되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보잘것없는 놈이었는데 정말 깨져야 되고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믹서되어지니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니까 맑게 되어지고 하얗게 되어지고 눈보다 희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느껴보라는 겁니다.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하지 말라도 내 자신이 전도하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은 지금 30점이라는 겁니다. 내 보기에는 100점 같은데 80점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30점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항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실천을 했어 못했어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웠더라 미웠더라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엘리트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 바르게 비칠 때 그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면 내 신앙을 어떻게 비춰줄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실이 있어지려면 자 우리 유 목사님 매일
길 얘기하지도 않아. 잘 전도하는 일, 그죠? 왜 그럽니까? 전도는 율법입니다. 그걸로 부흥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엘리트 역사가 있을 때, 통변의 역사가 있을 때, 알아들었을 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호두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알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 안 나가요.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감동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누려보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뭔가가 와서 쫙 비춰주긴 비춰주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나오게 하고, 근데 마음속에 불안한 것 같은데 후련해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뭐 같은데 편댕이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니까 태평양이 되어지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소에 나타났을 때에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목매이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면 2달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저거 요즘 여러분 과거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대화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차라리 안 하고 죄 안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뭐 미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그런데 희미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돼요? 괴로워지잖아요. 괴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포가 쌓여있잖아요. 염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완전 뒤로 자빠지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갈 길을 갈팡질팡 되어지니까 세상의 때와 어떻게 진이겨지니까 이제는 내 양심도 죽어버리고 될 대로 되어보자. 이왕이면 죽어봐야 알지.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2차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깊이를 알았다면 정말 내 삶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된다. 어디에 변화가 있어야 돼? 네? 심령이 변화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지성, 감성, 이 의지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성원아, 성원아, 내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니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이 지팡이를 너에게 주마. 무슨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마. 가게에는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식이 풍부해지고 감성이 넘쳐지고
그리고 의지력도 어때요? 완전히 강화되어지더라.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죠? 자, 새벽부터 오전까지 모든 백성이 말씀의 귀를 기울였잖아요. 자, 가르치는 이들에게 말씀을 배워 깨닫고 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웠고 깨달았을 때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 총독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에 여러분에게 그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어떻게요? 골수까지 뼈까지 쪼개서 거듭나면, 성원아 너는 죄 없다, 영아야 너는 죄 없다는 그 말씀이 내 양심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전 인격적인 것으로 덧입혀지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7배를 더 주셔서 저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날이 빨리 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적용되는 것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 같은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당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을 통해 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힘이 되어 그 능력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해지고 기쁨이 넘쳐지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변화되어지고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지면 저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하나님 날마다 응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욕이 넘쳐요? 안 넘쳐요? 의욕이 있다는 것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욕이 없으면 믿음도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그 의욕이 넘칠 수 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텐데 그중엔 사랑이 제일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 안 되어지더라?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과 골수와 뼈까지 쪼개버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거듭나더라.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와지기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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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